주일 일부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애는 저만 하나님이고 저 아들 못하노가 그 사랑 영원토록
손을 두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육신의 습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불안과 공포 속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참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계에 떠나지 않는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영록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역 박람회를 개최케 하오니 감사합니다.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팀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정필도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수영록교회가 더욱이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기현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채워주사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2016년 사역 가운데 수영록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나아갈수록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 특세를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헌신된 동역자들로 온 성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규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
소식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 문답이 있고요. 학습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yok 오늘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1층 로비와 바깥 분수대 있는 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내년도에 내가 어떤 사역에 좀 헌신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신청을 직접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역하는 것, 또 사역하다 보면 그 안에 함께하는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게 교회를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업 경험 또 어떤 것이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온라인 금요 철학입니다. 밤샘 철학인데요.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본당에 다니겠습니다. 본당. 형제 자매들은 엄마 말씀, 선생님 말씀 듣기 싫으면 어떡해요? 니도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쫓아서 살아가는 죄. 가보거라. 내가 모른 척 하고 싶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실업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삶이 아니면 실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 10번째인데요. 생명의 언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서, 구약의 잠언서에도 역시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곧 언어와 연관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말에 실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혀가 아주 작은 혀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에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혀가. 여러분 아이들도 때려는 뼈가 부러져도 뼈야 뭐 몇 개월이면 낫는 거예요. 근데 말은 영혼에 박혀버립니다. 일평생에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혼에 상처를 주면, 그러니까 말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또 야고보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길들이는데 혀는 길을 못. 공중에 나는 새도 길들이고,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고래도 길도 들이고, 심지어는 그 곤충들도 길들이고 다 길들이는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능히. 굉장히 야고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이 너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어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훈련. 인생을 결정짓는 일이에요. 결코 이 언어 훈련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혀를 우리가 길들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몸매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멋진 옷을 입기도 하고 단장을 하지만 다 해도 이 혀를 단련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몸매도 멋지고 옷도 기가 막히게 입었는데 이 혀를 훈련시키지 못하면, 단련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몸 훈련, 몸을 단련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멋지게 차려입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어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의 격이 인생의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도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언어를 훈련해야 되고 훈련을 통해서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그대로 나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말에 부정적인 말들이 많으면 결국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입에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험한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주 자주 내가 쓰고 있는 말,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나의 모습이고요. 그걸 자기는 잘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냐 물어보면 내가 그런 말을 하냐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의 습관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냥 이 앞부분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이 언어 훈련의 관점에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점점 줄여가는 작업, 그리고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늘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언어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내가 비난하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분이 계세요.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덜 치워내는 거예요. 자꾸. 전도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떴어요? 안 떴네. 전도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자, 이런 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주로 비공개적인 형태로 나오죠. 전달할 때, 이런 남의 얘기를 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이 비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비밀이야. 다 문제가 있어요.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비밀은 없어요. 내가 입으로 얘기할 때 이미 그걸 한 개인에게만 해도 그건 비밀은 아니에요. 단둘이 해도 우리는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도 세 명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 험담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더 중요한 가치, 그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 사람들의 그 실수와 약점에 관심을 가져요. 잠언 1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나이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별식과 같아요. 특식, 배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싶는 거예요. 이 좋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평판을 깎아내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인신공격성 발언이 가장 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말을 많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한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꾸 퍼뜨리는 것입니다.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핸드폰이 다 있으니. 여러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기를 별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 일에 열심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한가하기 때문에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 막 깎아내리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이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회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영웅주의예요. 소영웅주의. 굉장히 은밀한 자기 안방에서 이 세상과 격리된 채 그런 글들을 읽고 부정적인 글들을 막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난에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죠. 사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비난하는 거.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인터넷 시대에 특별히 이게 너무 악성 댓글들, 좋은 이야기도 악성을 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과장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엄청난, 굉장히 절대로 죽어도 내 손에 장을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강조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풍이에요, 허풍.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그냥 너가 그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지금 한 번 했는데 항상 그래 너는. 몇 번밖에 안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항상 그래. 이렇게. 내가 언제 이래. 이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과장법들이 또 있죠. 나는 배가 고파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미안해서 죽을 뻔했다. 좋아서 죽을 뻔했다. 이 죽을 뻔했다 이거 별로 안 좋아. 예. 정직한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표현이 너무 강하면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죠. 자신의 감정이나 진위를 감추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그러면 없어지죠. 말은 괜찮아인데 사실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주로 그러죠. 며느리가 한번 어머니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괜찮아. 바쁜데 안 와도 돼. 그 말을 그대로 믿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괜찮아 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우리 한국의 언어 속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본 마음은 아닌데 이렇게 감추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거예요, 한국 문화. 굉장히 오해가 많아. 이게 탁구나 이런 걸 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잘 치시죠? 하면 조금 칩니다. 근데 치는데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렇게 내가 좀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조금 합니다. 근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거짓이죠. 아첨도 거짓의 일종이에요. 이간질하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 거짓은 모든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진실성,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말의 진실성,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얀 거짓말,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네 번째 폭은 이 파괴적인 언어, 상대의 인격을 건드리며 감정을 깨뜨리는,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특별히 이 아내들이 남편들의 그 능력의 문제를 건드리면 상처를 입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당신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이 능력을 건드리면 남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언어가 돼요. 그렇죠? 여자들에게는 이 외모, 이 미적인 부분에 손상을 가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존감. 당신 몸매가 왜 그래? 그 머리 돈 주고 한 거야? 아이들에게 너 머리 그걸 달고 다녀? 이제 이런 것.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말은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여러분, 언어적인 폭력은 거의 살인적인 것입니다. 살인적 행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거칠고 과격한 혀는 사람을 경노하게 만드는 분쟁을 일으키죠.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섯 번째, 욕이죠, 욕.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비속어들이라고 그러죠.
뭐 이건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이 한국 사람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이 분노와 한이 맺힌 이 민족인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그 억압에서 나오는 분노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의 문화예요. 어느 지방에 가면 거기는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우리의 문화들 안에 있어요. 경상도 욕 만만치 않죠? 예. 카타르시스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더럽히는 겁니다. 아무리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치아를 아무리 열심히 깨끗이 닦으면 뭐예요? 깨끗한 은을 사용해야 깨끗한 입이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마태복음 주님이 15장에서 하신 말씀. 말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욕이에요. 여섯 번째는 비아냥이에요. 비아냥하는 거. 아주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거. 어쭈 곰이 재주를 피워? 뭐 이런 거. 애가 뭘 하면 내일 해가 서쪽에 뜨겠네. 말을 비비 꼬는 것이죠. 이 말이 비비 꼬여져 있다는 말은 사람이 꼬여 있던 거죠. 예, 마음의 문제. 또 우리 많이 하는 게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불평, 컴플레인. 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불평은 감사를 잃으면 그 자리에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수다. 가끔 뭐 수다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말이 끝이 안 나는 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아요. 과묵한 사람이 한 번씩 입을 열면 귀를 기울이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뭘까요? 속이 허한 거예요. 허한 거. 속이 허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불안증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증이 있는. 결국 이 말을 많이 하면 이 말을 사단이 이 마귀가 그 말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이 그 화마라고 그러잖아요. 예.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거죠. 다음은 누추한 말. 요즘 성희롱, 음담, 패설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즘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자주 대두되죠.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락합니다. 말로 성희롱 처벌받죠. 요즘은 직장에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하여튼 연구실에서 뭐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는데 말을 안 한대. 아예. 말을 하면은 이게 뭐 자칫함에 걸리니까 아예 입을 딱 닫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요즘은 민감한 보고입니다. 은근히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한 농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잠정적 성적 추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드디어 성경이 있던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띄우신 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좀 말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더 빠른 거예요. 대개는 말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언을 하고, 그러면 이게 말을 통하여 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 앞에 보초를 하는 사람 세워놔요. 그래서 혀를 지키면 환난을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말 때문에 벌집을 건드리듯이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건 요 입이에요. 입이. 전쟁이 나고 그냥 막 죽이니 살리니 전부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요 혀예요. 새치혀. 그러니까 이 정죄의 과정이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은 악이라는 거야. 악을 쏟아내느니라. 악을 쏟아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 필요하죠. 자, 이게 앞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들 줄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좀 긍정적인 언어를 좀 살펴보면,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언어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자, 어떤 것이, 첫 번째는 감사. 지난주도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감사. 매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땡큐, 땡큐. 저는 호주에서 20년 살아서 그런지 이 서양 세계에서 배운 제 입에 지금도 익어 있는 단어는 땡큐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자꾸 땡큐가 나오더라고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땡큐, 땡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문화예요. 그건 보통 좋은 문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작은 행동에도 끝에는 이 서구 사람에는 땡큐가 붙어 있어요. 저는 이건 배우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 예, 너무너무 좋은 문화 같아요. 예, 땡큐, 땡큐, 땡큐. 하여튼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아이들이든 모두가 반응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누가 약간만 해도 땡큐. 아주 사소한 일에도 땡큐예요, 땡큐. 뭐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막 조금만 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건데 땡큐 하는. 물 갖다 주면 땡큐. 약간 치워줘도 땡큐. 옆에 자리만 약간 비켜줘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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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보세요. 삶이 밝아져요. 그리고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훈련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하면 훈련합시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감사는 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뭐 꼭 표현해야 되나? 우리 경상도 사람들 꼭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예.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드러내셔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남자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하죠. 경상도. 아는 밥 묻나?
자자 뭐 그런 데매요. 경상도 사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이 숙제를 내도 안 해요. 훈련 받을 때 막 사랑한다고 우리 숙제를 아내에게 숙제를 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 결혼식 할 때 했는데 뭐 또 해 그래. 일평생 하셔야 돼요. 일평생. 기회만 닿으면 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청각적이잖아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감사를 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평소에 내가 감사를 많이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땡큐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감사가. 감사를 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감사는 우리의 관계에 끈을 맺어주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밥을 한 끼 샀으면요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얻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산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두 번째는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오늘 성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누구에게든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이런 막 술집이니는 막 안 좋은 그런 가게 망할지어도 그러지 마세요.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말은 잘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도록 그 영혼이 망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구원받고 그래야 간판이 바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종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복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DNA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한 입에서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끝에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꿈에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냥 열받으면 막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절대 그건 안 돼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혀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거 우리는. 왜? 그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들도 저주하면요 시들어 버려요. 실험을 했어요. 물도 저주를 하니까 입자가 다 깨지고 축복하고 사랑한다니까 물이 앞에 있는 물이 입자가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물 연구가 박사가 그거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축복해 보세요. 건강이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축복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남을 저주하면 이미 내가 저주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파가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받도록 적극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자꾸 축복하기를 원해요. 지나다니는 교회만 보면 축복하는 거.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근데요, 의외로 우리가 축복에 인색해요. 축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정말 축복을 해보셨어요? 그거 안 하고 있다면 그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은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동종, 업종에도 축복을 하세요. 요즘은요, 그가 살게 하는 게 나도 사는 거예요. 그거 죽이고 나도 내가 사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구글과 삼성이 같이 잘 되는 길을 안 찾으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요즘. 경쟁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기업을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소비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격려예요, 격려. 혹은 칭찬. 이 칭찬과 격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켄 블랜차드가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책이죠, 여러분. 좋은 책이죠. 이 비판을 잘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상이 어두운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많아. 남에게 비판적이고 막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늘 어둡죠. 늘 어두워. 어두운 걸 보는 거예요. 어두운 거. 밝은 걸 좀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밝은 거 보고 좋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지, 여기 뭐가 있지. 자꾸 안 좋은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그 칭찬을 받고 싶거든요, 얘가. 렘브란트가 유명한 렘브란트 화가가 그랬다. 어릴 때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가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그냥 벽에다가 그냥 막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 벽지를 하얀 도화지로 다 발라버리고 너가 그림의 소질이 있구나. 마음껏 그려라.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뭐 잘 그렸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칭찬한 거예요. 칭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칭찬이 입에 익지 않은 사람은 칭찬을 한다는 게 도리어 비아냥이 돼버려요. 어쭈 잘하는데? 별일이다. 여러분, 격려의 힘이 큽니다. 격려의 힘 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침에 식탁을 딱 차리면 하여튼 간이 안 맞고 맛이 좀 덜하더라도 이야 정말 이런 음식을 어디서 먹어보나 칭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음식이라고 해서 이런 큰일 나는 거. 그러면 늘 그렇게 드셔야 돼요. 발전이 안 돼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막 안 좋은 얘기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격려의 힘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 번째는 용서. 이게 큰일 났네. 진도가 안 나가네. 자, 칭찬, 용서와 사과. 이 켄 블랜차드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이 책도 참 좋은 책.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직장이나 삶 속에 실수하고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내 탓 아니다고 그러고.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당화,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 잘못 인정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는 언어, 그게 용서를 구하는 것. 다섯 번째, 은혜로운 말.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 말이 있어요. 맛깔이 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언쟁반의 금사과 같은. 들었고 나면 참 여운이, 긴 여운이 참 밀려오는 거죠. 생명의 언어들.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건드리면 간증이 나오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듣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넘치는 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언어의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침묵 훈련을 하셔야 돼요. 침묵 훈련.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이 있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있다는 거. 침묵 자체가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요즘 만나면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 다 상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적게 하는 훈련. 자, 잠언 10장 19절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가는 특징이 뭐냐?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늙음의 정상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 부모의 특징이 뭐냐?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특별히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 왜? 내가 자꾸 말을 강요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일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소통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제, 조정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들어주는 훈련을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아끼는 것. 침묵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들은 소음이 되고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죠. 고독의 방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침묵의 방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은 이 침묵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침묵의 방에서 하나님과 독대가 이루어져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께만 쏘아 올리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는 그분의, 나의 침묵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방에서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재련이 일어나요. 정제가 돼요. 그럴 때
그 침묵을 통과한 이후에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큰 울림을 줄 수 있죠. 침묵 훈련이에요. 이것 언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루겠습니다만,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 훈련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대화에서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광고를 이렇게 해봐도요, 거의 많이 못 들어요. 그거 광고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경청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다른 사람을 말로 도와줄 줄 아는 혀를 가지려고 하면 우선되는 게 있어요. 잘 알아듣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돼요. 학자의 귀, 잘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말로 잘 도와줄 수 있는 학자의 혀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학자의 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학자의 귀가 있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대부분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경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이 카운셀러들이 하는 게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또 그 다음 주일에 또 와가지고 또 3시간. 여러분, 희한한 것은 들어주는데 지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 중에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마음에 벽이 나 있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병이고 그게 우울증을 가져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주는 일을 해보세요. 근데요, 들어주는 거 어려워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러면서 막 다 깨버리면 안 돼요. 막 그게 막 올라와요. 내가 막 결론을 빨리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목사들이 잘 못 들어줘요. 내 말하는 쪽이. 결론을 듣다 보면 5분만 들으면 결론이 나버려요. 그 말하고 싶은 거, 그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듣는 것도 기술이에요.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의하면 말에 의한 소통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나머지 92%는 말 이상의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57%가 몸짓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을 찾아요.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상 훈련이에요. 묵상 훈련.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이란 마음에 담겨 있는 게 흘러나온 거잖아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담겨진 그릇에 따라, 그릇에 담겨진 것에 따라 독설이 나오기도 하고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입력된 것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먹은 게 나와요. 채워진 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서가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넣은 게 나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 존재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먹는 행위예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 진리에 사로잡히는, 그 말씀이 독자에게 흡수될 때 먹고 씹고 물고 빨고, 그때 이 말씀은 엄청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 묵상은 언어의 영혼의 그릇에 생명의 언어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묵상은 나의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의 생각과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말씀과 하나님을 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치고 그 인격과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내 안에서 바꾸어 놓는 작업이에요. 그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을 때 우리의 언어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좋은 언어들이 막 누적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말들이 점점점 소멸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언어의 창조가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말씀이 된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나요.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상대가 충격을 받아요. 힘을 얻어요. 살맛을 느껴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이에요. 네. 자, 여러분, 좋은 말, 좋지 않은 말,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을 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해지고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막 죽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져요. 용기가 생겨요. 마음이 밝아져요.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다시 막 시작하고 싶은 막 열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혀를 길들여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세요. 베드로는 그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혀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입이 열려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혀를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이 와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말한 거거든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채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게 나를 입을 주장하면 내 혀는 생명의 언어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모든 것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말, 그 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거야. 생명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느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비판적이고 독소적인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더 막 예리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야 아름다운 혀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입에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언어로 인하여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지 않은 말은 내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혀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수영로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신 분들과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록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처음 수영로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나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정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들 동안에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존의 짐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환경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옹골찬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 비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신앙에 손해보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화위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반전의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의 문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 20년 묵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고통하는 백성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의 그 옷깃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전능자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자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의 사고가 조금도 엄습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역사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